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모여서 금요 기도회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곳에 모여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기도할 때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401면쯤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흥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는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니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사람이 거짓에 속고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는 이유 중 하나가 사실을 매우 비슷하게 왜곡시키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람이 처음부터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절대로 속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수들은 정말로 아닌 것처럼 이야기를 하니 다 드러납니다. 그런데 고수일수록 진짜와 비슷해서 거의 구분을 하지 못할 정도로 비슷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수는 정보를 살짝 바꾸어 놓습니다. 그래서 가장 완벽한 거짓말은 95%의 진실과 5%의 거짓이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진실을 기반 위해서 사람들의 심리와 본성을 자극시키는 말을 탁 하나 던져 놓습니다. 그럼 거짓에 홀딱 넘어갑니다. 사람들 중에 삶에 지쳐서 힘들 때가 있는데 그때가 가장 위험하다고 하는 이유는 거짓 정보와 뉴스를 구별하지 못하고 속아 넘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귀는 하수일까요? 고수일까요? 마귀는 고수입니다. 결코 사탄은 우리가 보는 공포 영화처럼 무섭고 끔찍한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매우 훌륭한 모습, 지적인 모습, 그리고 나이스한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범위가 교회 안까지도 찾아옵니다. 침체에 빠져 있는 교회, 그리고 어려운 문제에 부딪혀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그런 때 우리들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악한 영은 그럴듯한 말로 성도들을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을 기록하던 초대교회가 거짓 가르침을 이렇게 경계했던 이유는 당시 성도들이 유대인들의 압박과 로마의 압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핍박에 지쳐 있었던 그 순간 달콤한 유혹 소리 한 소리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성경 말씀은 조심하라 이야기합니다.
놀랍게도 외부의 공격과 혼란은 교회를 더욱 단단하고 견고하며 올바른 진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자극이 될 때도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 살펴볼 두아디라 교회는 어땠을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중 아시아 지역의 이 7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한국교회와 그리고 천호교회를 지켜나갈 수 있는 메시지들을 꼭 얻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이세벨을 용납한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두아디라 교회는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와 마찬가지로 칭찬으로 시작합니다. 19절입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라고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고 계십니다. 특히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사업을 칭찬하셨습니다. 사업과 함께 사랑과 믿음, 그리고 거기서부터 나오는 섬김과 인내를 칭찬하고 계십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칭찬을 받을 만한 교회였습니다. 무엇보다 이 교회가 정말 대단한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칭찬을 받을 만한 사업이 더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처음은 웅장하고 성대하고 화려하고 열정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유지를 못하거나 혹은 성장을 못 시키는 겁니다. 교회도 처음은 화려하나 마지막은 조촐해지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그 반대로 처음보다 나중이 풍성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칭찬한 것이 한 절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재빨리 책망으로 넘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대화할 때 이렇게 할 때가 많습니다. 처음 만나서 날씨가 좋네, 스타일 좀 바뀌었어, 컬러 언니 블링블링한 것 같은데, 이렇게 마음을 딱 풀어놓고 근데 말이야 어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하면서 다짜고짜 본론을 꺼내는 것처럼 오늘 말씀의 흐름이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치 칭찬을 책망이라는 본론으로 들어가기 위해 잠시 언급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말씀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두아디라 교회의 문제는 무엇이었느냐? 바로 본문에는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여러 교회에 등장했던 니골라당의 교훈에 이 두아디라 교회도 마찬가지로 빠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특별히 언급하고 책망하고 있는 것은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두아디라 교회는 자칭 선지자 이세벨과 그 가르침인 니골라당의 교훈에 빠진 결과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니골라당의 교훈이라고 말하는 것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세속화입니다. 세속화는 매우 심각한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 처음 사랑을 잃은 교회라고 말씀하시지만 니골라당의 교훈을 분별해내는 능력이 있는 교회라고 칭찬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반면에 버가모 교회는 안디바라고 하는 순교자를 내었지만, 그리고 고난을 잘 이겨내었지만 아무도 모르게 슬며시 들어온 이 니골라당의 교훈에 노출되어 삐그덕거리고 세속화로 흔들거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아디라 교회는 니골라당이라는 세속화 문제와 세속화를 가르치고 있는 이세벨을 용납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서는 회복의 메시지를 전달하셨으나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서는 예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아멘. 본문에서 두아디라 교회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고 태워버리실 것 같은 불꽃 같은 눈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밟아 깨뜨릴 수 있는 강력한 쇠노슬로 만든 발을 가진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당시 두아디라 교회는 자신의 도시를 많은 신들 중에, 우상 신들 중에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가 다스리는 도시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굳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두아디라 지역은 구리업이 발달되어 있었기 때문에 빛난 주석을 언급하는 것이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바로 심판의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두아디라 교회에는 심판이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중요한 신앙의 문제들을 뒤로 미루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들의 모습에 매우 무서운 경적을 울리십니다. 우리에게 이미 심판이 결정된 두아디라 교회를 살펴보라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두아디라 교회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예수님께서 심판의 모습으로 찾아오셨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먼저 두아디라 교회가 니골라당의 교훈에 빠지게 된 것을 한 여자 곧 이세벨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세벨은 어떤 여인입니까? 가장 무능하고 무지하고 이용당하였던, 그리고 가장 악했던 아합 왕의 아내입니다. 이세벨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바알 신앙을 전파한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종종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바알 신앙은 여호와의 신앙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알 신앙은 여호와 신앙과 함께 갈 수 있다고 속입니다. 여호와를 섬기면서 재물만 쫓아도 된다. 여호와를 섬기면서 유혹을 이겨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사랑해도 된다라고 가르치는 게 바알입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뺐을 때 어떻게 빼앗았습니까? 율법대로 나봇을 모함하고 율법대로 나봇을 죽였고 율법대로 빼앗은 겁니다. 그래서 이 이세벨은 왕이면 이렇게 하면 된다라며 율법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이세벨의 바알 신앙 체계에서는 왕이 원하는 것을 거절한 나봇이 잘못한 것이지 뺏기 위해 율법을 사용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세벨은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성경에 쓰여져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이용하는 자가 바로 이세벨이었습니다. 언제든 자기가 필요하면 신앙 용어와 성경의 말을 사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합리화시킵니다. 그래서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세벨을 향하여 자칭 선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세벨은 경건해 보였고 성경적인 지식이 많았고 그 지식을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적인 모습을 보이고 성경 말씀을 사용하니 당시 두아디라 사람들이 대단하다 생각하며 넘어왔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더 큰 문제가 있는데 바로 이세벨의 게임에 넘어온 사람들이 누구냐? 내 종입니다. 예수님의 종이라는 것을 언급함으로써 교회에 영향력 있는 지도자와 직분자들이 이세벨의 교훈에 빠졌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중심을 잡아야 할 이들이 이세벨의 게임에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난 특징이 바로 교회와 세상이 거의 똑같아졌다는 겁니다. 특히 두아디라 교회는 동정업계 상인들 간의 연합 문화가 발달된 곳이었습니다. 상인 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순수하게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 연합하는 것이 뭐가 문제냐 생각하실 수 있지만 당시 상인 연합회는 매우 종교적인 단체였습니다. 장사를 주관하는 신에게 운명을 맡기면서 제사를 드립니다. 두아디라 지역의 상인 연합이 장사를 주관하는 신께 제사를 드리면 재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재물인 고기를 함께 먹는 겁니다.
그냥 고기만 먹겠습니까? 술도 같이 먹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거나하게 취하면 성전에 있는 창기들과 음란한 행위를 하며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 당시의 종교이자 문화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께 해야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고 더욱더 단단해지는 것이라 믿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가 되려면 나쁜 짓도 같이 해야 합니다. 나쁜 일에 함께 가담해야 같은 편이라고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만약에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한다면 그 회식 자리에서 그 음란한 행위를 하는 그 장소에서 이전에 회의했던 내용들은 싹 다 바꿔버리고 그 없는 사람을 위해서는 알려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때 이세벨의 가르침은 피해를 각오해야 할 성도들의 큰 도전들을 필요 없게 만들었습니다. 연합에 참여해도 괜찮고 우상의 제물과 행을 해도 괜찮다라며 위로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건 비약입니다만 이렇게 번 돈으로 교회 헌금 많이 하고 교회 사업 규모 확장시키고 한 발은 세상 한 발은 교회에 걸쳐두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잘 풀리게 하시고 물질의 풍요로움과 자녀의 복을 충분히 주실 분이시다라고 만약에 가르친다면 솔직히 어떻습니까? 듣기 좋은 말에 마음이 홀라당 넘어갑니다. 얼마나 달콤했길래 이세벨의 가르침을 이 두아디라 교회 지도자들과 직분자들이 넘어갔겠습니까? 저는 지금 성도들은 가난해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신앙을 위해서는 가난과 어려움의 시절을 견뎌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세상의 방법을 이겨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참된 말씀은 그 시련을 뛰어넘게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실한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두 번째로 두아디라 교회가 받는 심판과 경고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찾아오셨을 때에 불꽃 같은 눈과 그리고 강철 같은 발, 즉 심판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궁금한 것은 왜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오셨냐는 겁니다. 21절입니다. 2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에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실은 이미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진짜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진정으로 누구에게나 회개할 은혜를 주시고 다시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주님이심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세벨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솔직한 말로 이세벨의 정체를 알면 상대하기 싫을 겁니다. 그런데 이미 주님께서는 이세벨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더 이상 참지 않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참으면 두아디라 교회가 무너지기 일보 직전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궁금한 것은 이세벨은 기회를 받았음에도 왜 회개를 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저는 20절에 자칭 선지자란 말에 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칭 선지자 이세벨은 자신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도달했고 다 안다라고 생각했으며 두아디라 종들을 유혹했습니다. 즉 자칭 내가 하나님의 뜻을 가졌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인지 내 생각인지 알 수가 없어서 교회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일반적인 이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교회의 검증을 받으려고 할 텐데 이 자칭 선지자들은 설교도 그리고 성도들의 교제도 내팽겨치고 자기 말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27장 22절에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자칭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은 잘 벗겨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회개를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회개의 골든타임이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22절에서는 그를 침상에 던져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침상에 던질 것이다 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중의적인 표현인데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음행, 간음이란 단어가 3번 이상 반복하고 있습니다. 즉 이세벨이 음행을 저지르던 그 침상을 이제는 최후를 맞이하여 병상으로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이세벨의 음행의 장소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병들고 비참한 모습으로 던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최후의 심판이 일어날 일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심판이 이세벨이 있을 때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주님께서 이세벨을 심판하러 오실 때 오시는 이유가 이세벨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만이 아니라 22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22절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아멘. 예수님은 지금 이세벨의 심판을 통해 이세벨과 함께 간음한 자들에게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즉 회개하지 않는 이세벨을 보라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따르고 음행하는 이 이세벨이 어떻게 심판을 받고 어떻게 망하고 어떤 끝을 맞이하는지 보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행하던 음행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회개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즉 간편하고 쉬운 기독교에서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정말 지혜로우셔서 이세벨의 심판을 통해서도 어떤 자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열어주십니다. 이들도 여전히 골든타임이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세벨의 끝을 보고 음행을 멈추고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에도 침상에 던져져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빠져 있는 일들을 보고 우리들도 자각하길 원합니다. 단순히 심판을 받았다라는 사실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경고로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힘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혹 나도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돌아보며 회개할 기회로 삼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안 그러면 이세벨과 똑같은 최후를 맞이할 뿐입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 심판을 3단계로 구성하셔서 설명하고 계시는데 이세벨에 대한 심판, 그리고 아직 회개의 기회가 남아있는 자들에 대한 경고, 그리고 마지막은 끝내 회개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결과입니다. 23절입니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에게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세벨이 침상에 던져지는 것을 보고 회개하지 않으면 사망으로 그들의 자녀들까지 자녀를 죽이겠다 말씀하십니다. 물론 여기서 말씀하는 자녀는 실제 자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남겨놓은 모든 것들입니다. 오히려 더 무서울 수 있습니다. 남겨진 모든 것이 다 쓸모없고 죽은 것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다. 우리도 성도로서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또한 생명을 남기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에 대한 평가가 야 정말 저분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었어, 이분 때문에 교회가 살았어 라는 평가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결국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남겠습니까? 저분 때문에 죽음만 남았네, 다 썩을 것만 남아졌네 라며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너무 슬프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름이 악인의 상징인 이세벨처럼 쓰인다 생각하면 마음이 끔찍합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가룟 유다 같은 분이었어 라면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우리에게 이세벨과 가룟 유다와 같다 이런 증거가 붙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기회가 남아 회개하여서 이 기회를 붙잡고 생명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이 경고를 듣고 회개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새벽별을 받는 성도들입니다.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두아디라 교회는 중대한 기로 앞에 서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르다가 심판을 당할 것인지, 아니면 이세벨의 길에서 돌이켜 즉 회개함으로 생명의 길로 나아갈지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을 보니 이세벨의 길을 따르던 자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아직 방법이 남아있는데, 바로 길을 인도하는 자들이 두아디라 교회에 남아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4절입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아멘. 여기에 놀라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않으며 이세벨의 교훈을 거부한 자들입니다. 여기서 알지 못한다라는 말을 사용하셨는데, 이는 정말로 아무 일도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 모르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알지 못했다라는 말은 거부했다는 말입니다. 즉 이들이 거부한 이유는 사탄의 깊은 것, 즉 이세벨의 실체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세벨이 자신은 하나님의 깊은 곳을 안다라며 떠들고 다닐 때 이세벨이 사탄의 기쁨을 위해 사탄의 기쁨을 전하는 자라는 사실을, 실체를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깊은 것뿐만 아니라 사탄의 깊은 것까지도 간파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26절과 27절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를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의 이세벨을 심판하러 오실 때 이세벨의 게임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버틴 자들에게 놀라운 권세를 주시려고 찾아오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권세를 이들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심판하시는 예수님의 통치에 함께 동참하자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믿음을 통해 예수님의 권세를 공유하는 자들이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받은 것을 우리와 함께 나누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왜 성도가 존귀하며 왜 성도가 고귀한 자가 됩니까? 왜 성도가 결국 높은 자가 되겠냐는 겁니다. 바로 우리를 예수님처럼 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시길 예수님의 통치와 예수님의 심판에 우리를 참여시키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의 권한을 우리에게 탁 떼어주십니다. 놀라운 것은 참여받은 자들은 자신들이 질그릇인 줄 알았습니다. 세상 사람들 상인연합회에서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야, 너희들 우리 따라와야 돼. 안 따라오면 질그릇처럼 깨버릴 거야, 부숴버릴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협박당하는 자들이 이 두아디라에 깨어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가난한 시절과 어려운 시절을 견뎌내야 했던 자들이 자신이 보니 자신들은 질그릇인 줄 알았는데 자신들을 협박하던 저 사람들이 질그릇이었다라고 알려줍니다. 이세벨이 경건하고 지식 있는 모습으로 교회의 종들까지 꿰어냈을 때 이세벨이 사탄의 깊은 것임을 알아 거부한 자들은 분명 두아디라 교회에서 유별나다는 소리를 들었을 법할 것입니다. 왜 저 집사님은 우리처럼 굴지 않는 거지? 왜 이렇게 모난 돌같이 튕겨져 나가는 거야? 저 사람이랑 있으면 뭔가 답답해. 왜 이렇게 안 통하지? 이런 말을 들었을 법합니다. 교회 안에서 대접을 받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들은 예수님께서 권세를 나눠준 자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여기서 새벽별은 일종의 훈장과도 같습니다. 구약시대에 참된 성도에게 주어지는 진정한 훈장의 모습인데 다니엘 12장 3절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너무나도 놀랍고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지혜로운 자를 통해 이세벨이 사람들을 유혹할 때 다시 옳은 곳으로 데려오는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이세벨에게 넘어갔던 자들을 다시 그리스도 안으로 데려오는 자, 옳은 대로 다시 데려오게 하고 세상의 음행과 우상의 재물을 동참하지 않게 하시며 인내하고 견딘 자들, 가난으로부터 아픔으로부터 이겨낸 자들, 그렇게 해서 끝까지 교회를 지킨 자들에게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는 새벽별을 약속하십니다. 왜 새벽별일까? 바로 별이 가장 빛나는 순간은 새벽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환하고 가장 빛나는 별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기 금요기도에 모인 성도 여러분들, 천호교회의 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별들이 되어주시길 간절히 요청합니다. 가장 밝은 별들이 되어주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저녁에 이렇게 시간을 내어서 왔는데 말씀으로 지혜와 참된 분별력을 갖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의 경고를 먼저 나 자신에게 적용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나도 편한 기독교, 쉽고 빠른 길로 갈 수 있는 기독교를 찾아보고 있거나 원하고 있거나 이런 연약한 모습으로 있지 아니한가 돌아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혹 한 발은 교회, 한 발은 세상에 두고 서 있지 아니한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심판당하는 것과 심판에 참여하는 기로에 섰듯이 우리의 인생 또한 결국 이 둘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심판당하거나 심판을 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다른 선택지는 없습니다.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자신들을 위해 가난한 시간, 어려운 시간을 견디고 이겨내시길 소망합니다. 세상이 너무 거칠고 억누를 때 이세벨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차라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소연하고 울부짖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차라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루를 버텨내면서 내가 깨질 것 같은 질그릇인 줄 알고 벌벌벌 떨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그릇이 아니라 철장이라는 것을 알려주실 겁니다. 철이기 때문에 절대로 깨지지 않습니다. 깨질 줄 알았는데 깨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높이시고 가장 환하고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끝까지 참고 견디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슴에도 새벽별을 달아주시고 나와 함께 나의 모든 권세를 누리자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려면 주님을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고 끝까지 견뎌내야만 하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과정에서 많이 울지언정 견뎌내며 버텨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침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끝까지 견뎌낼 수 있도록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